자, 여기에 야고바 하고 계시죠. 요 야고바 한 자리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셋째 줄에 이스라엘아 부르시고 있죠. 이 자리에 우리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기 이름 넣습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자리입니다. 시작. 종호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종호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의 큰 은혜가 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의 큰 언약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서 너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바로 이런 말씀이 바로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네, 이 구원의 은혜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하에 버림받은 저주를 받은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다. 그러나 천하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 또한 인간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를 받은 자가 그 많은 만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었다. 가장 축복의 대상이었고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의 대상이었던 이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 만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아멘 적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 아담과 이브가 그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이 뭐냐면 정말 죄가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땅에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이런 노동의 저주를 할 뿐만 아니라 징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들로 하여금 죽음의 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몸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믿음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심판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주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구분된 양분된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아서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징벌까지 받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건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과 이브를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따라 하십시다. 가죽옷을 지어서, 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서 내어 보내는 거예요. 의복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예요? 외부에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어떤 그런 위해되는 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의복의 그 기능 아니겠습니까? 추위로부터, 해충으로부터, 가시로부터, 외부의 이러저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는 또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의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복을 이 아담과 이브에게 만들어 주시되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라 가죽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렸다고 한다면 가죽옷을 입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영원히 그냥 먼지로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 그냥 방치를 시켜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때로는 혹독한 그런 체벌이나 혹은 야단이 필요하죠. 훈계가 필요하죠. 그러나 부모의 심정, 그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집 밖으로 내어 쫓아서 정말 하루 종일 집에도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체벌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에 강에서 얼음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다가 물을 빠져가지고 이렇게 옷을 다 젖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을 말리기 위해서 이제 모닥불 같은 거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닥불 같은 거 피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옷을 말리는데 옛날에 옷은 다 나이롱이에요. 나이롱. 나이롱 아시죠? 나이롱이라는데 이게 영어는 나이론인데 나이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불에 조금만 가까이 와도 그 당시 옷감이 좋지 못해가지고 금방 녹아버립니다. 타버리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옷이 제대로 있습니까? 근데 이게 옷이 탔다고 집에 들어가서 쫓겨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몸은 다쳐도 괜찮은데 네가 입고 있는 옷은 찢어지거나 불에 타거나 태워지면 안 된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냥 자란 거죠. 어릴 때 제 위에 계신 우리 우대들은 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뭡니까? 굉장히 원망스럽죠. 아니 내 몸이 다치는 것을 더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옷 조금 찢어지고 옷 조금 탔다고 해서 쫓아내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밥도 안 주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부모의 마음이란 자식을 그냥 문 밖에 내쫓을 때는 그냥 저놈을 영원히 안 보겠다고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훈계하고 내쫓을 때. 그러나 부모들은 뭡니까? 은근히 문을 이제 일시간 문을 잠궈 놨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문을 슬쩍 열어놓거나 집에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놓아서 나중에라도 들어와서 자기 방에 가서 자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야단치거나 훈계를 할 때 이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길을 놓아서 돌아오면 저놈이 쫓겨나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을 열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냉혹하게 내쫓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언제든지 아담과 이브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그 연결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버려진 이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온몸에 살찜이 다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음의 마지막 단계까지 그것을 겪어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큰 감동으로 울려 퍼지게 되면 2024년도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거나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느 순간 마치 뭡니까? 새하얗게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삶이라고 한다면 2024년도는 여러분 믿음 생활도 힘들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들도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에는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가슴판에 꽉 새기고 올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되 이 문이 열려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시고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에 들어오는 자만이 다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그 길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안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지명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문 안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이런 표현은 정말 엄청난 거죠.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영원한 장막과 허물어지는 장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장막은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녹슬지가 않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집니다. 태풍이 불거나 어떤 그런 시련이 오게 되면 이 장막은 무너집니다. 불에 타버리기도 합니다. 물에 침수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영원히 불에 타지 않는 것,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장막, 그런 장막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명하고 불러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속해져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썩어져서 없어질, 허물어져서 사라질, 불에 타서 재로 변해버릴 그런 장막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지명하여 내 이름을 부르고 불러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원한 장막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예배 때에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영원히 마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물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에 우리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남편이 다스스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겠습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고민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고 또 막 추하고 더러운 여인으로 치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고독과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처참하고 비통한 삶에서, 처참한 삶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를 요청합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물을 받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정말 우리의 배부를 찌르는 말이죠. 이 여인의 가슴을 정말 녹아내리는 말이죠. 네가 주는 물은 내가 마시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들이 사업의 계획을 잡고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잡고 발부둥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조건이겠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목마른 세상 아니겠습니까? 뭔가 채워졌다 싶으면 어느 순간 거품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좋았는데 또 언젠가는 슬퍼지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웃었는데 내일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을 여러분 가정에 가져다 놓는다 할지라도 돌았으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것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믿음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믿음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소망 때문에, 이런 믿음 때문에 대전제일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목마르는 물을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성도의 정체성이란 이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겁니다. 아, 내 정체가 도대체 뭐냐?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내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요,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런 자기 정체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그 의미를 밝힐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성도의 정체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의 정체가 명확하고 여러분의 정체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정체 속에 뿌리 내리고 이 정체 속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란 그 정체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도둑은 끊임없이 뭡니까? 그 정체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늘 남의 것을 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기꾼은 그 정체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누군가 만나면 꼭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정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여러분 삶의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어떤 정체인가를,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목전에서 만민 중에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다 나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 12절에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다시 말하면 내가 혹시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밥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땅과 그 가득한 것이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믿으시고 2023년도 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이 은혜를 가슴판에 새기고 달려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본문 2절을 읽어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본문 말씀의 구조는 이때 문학 구조로 보면, 글쓰기의 구조로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함께 할 것이다는 말이 다음 단락에도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왜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밑에 단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불에 타지도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문맥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상 하나님 결코 이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터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 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고통 앞에 놓이게 되더라도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지가 물과 같아서 물길을 지나가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홍수가 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삼켜버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신다고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미국의 저널리스트이면서 방송인이고 칼럼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월터 윈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동행이란 당신이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주는 사람이다. 당신이 넘어진 자리. 번역상으로는 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넘어졌다라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When you fall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넘어졌거나 혹은 좌절했거나 혹은 실망했거나 어떤 절망 가운데 있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동행이란 바로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동행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 또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지더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결코 나를 비켜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교회를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을 일컬어서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이며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8장 10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약속,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You are mine,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시고 2024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주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축복의 표를 주셨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감지 아니하시고 등을 돌리지 아니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